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야곱을 통해, 즉 이스라엘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축복하고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상속시킨 이삭에 대해 읽었고, 그 나라의 장자가 온 이스라엘을 살게 하기 위해 낮아지고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알게 되자 그 요셉을 장자 삼기 위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야곱에 대해 읽었습니다. 또 자신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 오게 만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갈 때에 자기의 뼈를 들고 나갈 것을 요구했던 요셉에 대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겨우 7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마치고 22절에서 23절로 넘어오면서 세월이 흘러서 23절에서는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번성했다,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믿었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일에 아주 핵심이 된 인물이 바로 모세이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생애 120년의 그 삶을 40년씩 셋으로 나누어서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초기 40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모세가 났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오고, 27절에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니 23절부터 26절까지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애굽을 떠나기 전까지의 그 40년 시간을 요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23절에 보면 태어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가 그 부모 눈에 예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은 무서워서 숨기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모세를 숨겨야만 했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아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그 부모가 모세를 볼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숨겼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후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는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했으니 그의 장성은 육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의 성장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즉 모세가 나이가 들면서 아주 유식하고 유능한 그런 존재로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출세 가능한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장성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온갖 모든 보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25절 말씀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 모세는 장성하면서 실력을 갖춘 젊은 리더요, 보장된 특권을 가진 자요, 세속의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앞날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했고 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까? 상 주심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각을 바꾼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를 향하던 시각에서 더 큰 재물로 시각을 옮겼고 죄의 낙을 거절하고 하늘의 상을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자로 여긴 것이고 이를 위해 잠시 받는 고난, 잠시 당하는 수모를 선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24절 표현대로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믿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고난의 길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대로 하면 그는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일에 자기가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 동족들도 다 알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모든 면이, 모세의 삶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실제로 모세의 초기 40년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족들은 그의 편에 서지 않았고 애굽 왕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애굽을 떠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40년을 모세의 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기 40년이 바로 그렇게 실패와 도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착각했었습니다. 무엇을 착각했느냐? 사도행전 7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세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세움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런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7장 24절을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것이고, 이는 세상에 속한 아주 세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받은 교육, 그 세속 교육을 따른 것이겠지만, 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모세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상 방식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아무 준비 없이 자기의 판단을 따라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행하려다가 실패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떠난 것이 단순히 도망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애굽을 떠나는 일로 인해 애굽 왕 바로가 더 진노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또 앞날이 창창한 젊은 리더였던 사람이 목동이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날들을 모세는 믿음으로 견디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끝까지 견디며 참았던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배우지 못한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 자신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더 배운 모세,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춘 모세를 하나님께서 결국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는 소리를 듣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며, 이렇게 될 때까지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며 성장했다는 것이고, 그 훈련을 끝까지 인내하여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 말씀에는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출애굽 전 과정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30절에 나오는 여리고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는 죽었고, 그러므로 28절과 29절을 모세의 후기 40년을 요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기 40년은 실패로 끝났던 초기 40년 동안 모세가 믿고 추구하던 것,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모세의 후기 40년이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뜻과 자기 판단으로 행하던 때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배운 모세의 중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가 소망하는 그 일을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 중 대표가 되는 두 가지가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력으로 행할 때에는 실패했던 애굽 사람을 향한 그 모든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였을 때는 성공했다는 것이며, 상상 불가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 발휘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장자가 바로의 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음의 심판을 당하던 그때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은 것을 통해 모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그 피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이고, 이는 또한 출애굽이 단순히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라 근원적인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기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29절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이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모세가 전한 말씀을 이스라엘이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29절 하반절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믿음 없이 그 물을 건너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세의 후기 40년은 믿음으로 살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삶은 당시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삶이며, 또한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모세 자신이 먼저 믿고 나타낸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일이나 양의 피를 뿌린다고 살게 되는 일이나 홍해를 건넌 일이나 그 홍해에 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가 모두 수몰되어 죽게 되는 일이나 모두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여 구약 안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온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낳고 키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때에 여전히 자기 뜻과 판단과 능력을 믿고 행하여 실패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패하는 것으로 끝인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성장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비록 길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로서 성장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더하여 훈련을 잘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이대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절망스러울 때에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시작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급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